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네 오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또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의 그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친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계를 염려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계의 잘못을 바르게 말씀하실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주 앞에 말씀을 사모고 모였던 그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저들의 영혼을 배부리게 해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이여 귀한 기도의 제목을 적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사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협량하시고 저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저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2절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는 말이 참 특이한 말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이 사모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그 중요한 말인데요. 이 사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도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본문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이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라는 한다는 말을 쓸 때에 그것을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가페라는 단어.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놀라운 겁니다. 주님 오심을 아가페하는 정도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냥 배우신 대로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주님 오심만 기다립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사랑한다 말할 때에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느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모하고 아내를 사모하고 성도를 사모하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주님 오시면 오시고 그게 아니라 참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얘기를 좀 할까요?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서요. 저는 유명한 그 칼 발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말하자면 합동측의 신학과는 좀 틀려요. 근데 그 칼 발트가 행복론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배울 만합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이냐? 칼 발트의 행복론의 부분은요. 첫째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귀가 어두운 걸 아시고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한번 오늘 새벽에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와. 이 교회는 이 부부생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다른 교회 가면 옛날에 예 하는데 혹시 제가 이 한국말 하는 게 서툴러서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잘 알아듣는데 여러분이 남편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이라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 이번에 출장 간다 그러면요. 안 되는데 당신 같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이고 이번에 우리 영감 출장 갈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 집 벌써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거든. 중단하세요. 제가 이름을 딱 말하거든. 그때 마지막 구절을 들으세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 내 나팔 소리 정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을 고백하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모든 곳에 구원의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조홍덕 집사님. 오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 길 3절입니다. 김신자 씨. 오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오늘 이름 불린 분은요, 집에 가면 웃음이 실실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꼭 불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힘쓰라 말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힘쓰라. 주의 나타나심을 때 우리는 그때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힘쓰라 말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정과 흠이 없는 성도 되도록 힘쓰라 그래요. 여기 정과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제물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에는 정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산제물로 됩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사. 주님 앞에 산제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산제사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으면서도 제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나는 제물,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드리는 그 방법을 알면 내가 어떻게 제물의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사인데요. 첫째는 제물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을 가져옵니다. 제사장에 와서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도록 내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어가서 일단 물을 끓이니까요. 제일 먼저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게 합니다. 첫째 안수하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는 죄가 없고 이 양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그 양을 또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 소를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입니다. 첫째는 안수하고 다음에 죽여요.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이 네 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다리 잘라버리니까 말하자면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속을 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꺼내가지고는 이것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물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세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서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단계 뭐예요? 뭐 한다고요? 안수하고. 그 여러분들 안수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걸핏하면 어떤 신령한 목사님 오셨다, 부흥 가서 오셨다 그러면요, 염소 뿔들인 일듯이 안수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나를 위해서 안수하는 그분의 영이 지금 내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 죄가 안수함으로 이것이 양에게로 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것이 죄가 있어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긁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받기를 조심해야 되고, 안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안수라는 것이 무섭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로
죽여요. 소를 죽입니다. 여러분. 각을 뜬 다음에 소를 죽입니다. 여러분 죽는 건 뭔지 아세요? 죽는 게 뭔지 모르나요? 죽는 거는 구경은 했지만 여러분 안 죽어봐서 죽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참 모르는 게 또 많고. 여러분 죽은 사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합니다. 죽은 사람 눈을 굴리굴리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게요. 죽은 사람이 신경질 냅니까? 안 냅니까? 근데 나는 봤어요. 죽은 사람인데요. 눈을 굴리굴리 하고요. 죽은 사람인데 신경질 내는 거 봤어요. 언제? 재직할 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요? 죽은 날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시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사람이 재직할 때는 큰 소리 치고 눈을 굴리굴리 하고 신경질 내고 고함 지르고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오직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남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형성교회와 성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보행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악하고 추하고 교만하고 굴곡진 마음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해 주시고 기경해 주시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하겠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살면 불금을 더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럴 땐 진짜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 없는 포수는 공을 잡아도 웅당이 없고, 재수 있는 사람은 자빠지도 떡판에 자빠진다고. 여러분, 떡판에 자빠진 그거 누가 먹겠어요? 그거 내가 잡았으니 그거 다 내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온전히 여러분이 이야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욕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제가 청년 때에 또 목사로 지나면서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시편 73편 여러분의 꼭 하나 쳐드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목사의 세계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삶을 보면서 참 저번에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별로 충성하고 이렇게 피어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더 대접받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참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에 여러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난 발을 싸겠다 이제 결심이 있잖아요. 천하전도 여러분 설교들 나는 이제 예수에게 입 맞추고 예수를 살겠다. 오늘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살겠다. 그러다가도 직장에 나가보니까 남에게 살살 아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진급이 되고, 나는 충실하게 너희 사색하는 주다.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물건값을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물건 가져와가지고 갚아라 돈을 불고 성공하라 그러죠. 그렇게 시험 듭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제가 이 10편 13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우리 온전한 성도가 되죠. 온전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온전한 성도라고 해서 완전이란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한 성도가 되자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비결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제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은 성도와 시험이 드는 과정 두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온전한 성도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을 함부로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신앙의 고백자가 말합니다. 이 시편을 쓴 이분도요, 시험이 들은 거예요. 미끄러질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악한 사람을 잘 되는가? 어디서 의로운 자를 잘 되는가? 그럴 때에 첫째는 입을 조심하자. 왜? 입이라는 것이 요상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도 입 한마디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의 모든 이루었던 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니까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장수를 시켜서 너 암사자의 젖을 좀 얻어보라. 의사가 말하기를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다고 하니까 젖을 배워라. 그 장수가 가서 암사자를 잡아 젖을 짰어. 정말 돌아옵니다. 암사자의 젖을 들고 돌아오는데 그 장수의 몸에서
싸움밖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싸우냐면 자기 자신이 눈이 말합니다. 오늘 이 암사자의 저 얻은 것은 다 내들인 줄 알아. 내가 사자가 어딘지를 쫙 봤기 때문에 사자를 볼 수 있고 암사자의 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봐도 내가 그곳을 뛰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자를 잡을 수밖에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못했으니까 다 내들이다. 그러니까 팔이 말합니다. 그거 다 내들인 줄 알아. 네가 막 뛰어갔다 할때 내가 그 절을 안 잤으면 사자를 못 얻었어. 그래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서럽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혀가 하는 말이 다 내들인 줄 알아 겁니다. 그래 뻗쳐들어 공방을 했으면 네가 뭐 했다고 입술에 들어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네가 뭐라 그랬다고 두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자젖을 가지고서 임금님을 것을 전하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뭔고 그러니까 요 혀가요 개젖입니다. 그 사자젖이요 그 혀 한마디에 개젖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내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함부로 입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원망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언제나 사람이 입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입 조심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냐고 뭐라 말할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내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입을 벌릴 때는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영광의 입술이 돼요. 집안에도 보면 그게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젊은 그때 저도 젊을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내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부부 싸움을 막는 비결 가르쳐줬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부부 싸움을 할 비결로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뭐 생각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동네에는 그렇게 부부 싸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첫째, 부부 싸움 시작하거든 존칭을 써라. 부부싸움 할 때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째? 이러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딱 시작된다 싶거든요. 규를 써야 됩니다. 어디다 손을 올리십니까? 예를 맞히세요. 어디다가 너를 굴레굴레 하십니까? 그렇게 존칭을 쓰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딱 시작된다 싶으면 존칭을 딱 쓰세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결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내놓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이 꼭 이야기하면요 그때부터 쏟아내기 위해서 원망스러움과 불평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자기 당신은 뭐 했어? 뭐 옛날에 결혼할 때 뭐 해준다 그러고는 해준 게 있어요? 이걸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가 끝나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옛날 했던 이야기, 옛날 불평, 옛날 원망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 자꾸 그걸 울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싸움이 시작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말 안 한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툭 쑤셔가지고 말을 힘내도록 만듭니다. 약을 올려요. 근데 그들이 꾹 다물고 있으면요 대답이 안 나오고 무슨 재미를 이야기하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요 근데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아예 입을 확 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압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을 벌릴 때에 찬송의 입술, 감사의 입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 나의 전부이시기에 오늘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적인 갈등, 아픔, 괴로움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가 교회 와서 부흥의 첫사가 은혜만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나를 외우시고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만나보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로 또 새벽에 또 안내로 운행으로 새벽 간식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줄이 탄 거.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광주를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새벽에 성공했어요. 네, 주말은 참 고생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또 저녁 시간에 한 40분 직장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도 휴가 내시고 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도 식사 대접하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많이 쓰셨습니다. 서로 박수 한번 영향을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로 성부하고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화, 위로 견고하심 시대를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행하고 사랑하는 주의 모든 남녀 성도들 우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주의 몸 되신 이 귀한 평생의 재앙과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